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운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에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아야 될 저희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을 외면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시간, 주님의 지혜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침투하여서 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 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365장 합시다. 천사 소리 높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종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 내 것이라고는 단 한 톨도 없는 오로지 죄인인 것뿐인 저희들이 그 내 것을 소유하고 간직하겠노라면서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는 저희 어쩔 수 없는 죄인들, 오로지 나올 것이라고는 죄뿐인 이 죄인들을 오늘도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일 수밖에는 없는 그 주님의 것, 그 약속하신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만에 마음을 두면서 깨달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오늘 오후에 3일 동안 경북 성중을에 있는 가야호텔에서 십자가마을 여름 수련회 했습니다. 주제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사전에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53장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깊은 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홍해라는 바다를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조치였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 홍해의 존재,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던 이 일, 그 일에 대해서 적용될 때, 홍해 사건을 적용할 때 건너는 자와 건너는 자는 믿음 있는 자, 건너지 못한 자는 믿음 없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했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홍해 바다를 설정한 것처럼 역시 나중에 신약에 오게 되면 홍해 바다 같은 그 기능을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했습니다. 홍해 사건도 사건이고 십자가 죽으신 사건도 사건이고, 그 특별한 그 사건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홍해 사건을 일으켰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너는 그러면 홍해 사건에 대해서 너는 왜 하나님이 친히 홍해라는 걸 준비해 놨는지 그 이유를 알아, 이렇게 하면 그건 뭐 모르지만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홍해 사건을 설정한 취지가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그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인간은 십자가 사건을 모른다고 되어버리면, 십자가 사건을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건 믿음이라, 그 믿음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믿음인지, 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믿음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홍해라는 것을, 왜 홍해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왜 그걸 굳이 만들어냈는지를,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그런 본성이 강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홍해를 못 건너서 그들은 빠졌다, 물에 빠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은 오늘날 그 성도 마음속에 홍해라는 사건이 주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이게 주저앉아요. 마음이 자꾸 깔아앉아요. 그래서 홍해 사건이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도 모르겠고 그걸 다 빼놓고, 그걸 빼고 이야기하면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마음의 본성은 주저앉고 깔아앉는 거야. 아래쪽으로 안정성을 취하는 겁니다. 그저 삶이라 하는 것은 고요하고 정숙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별일도 일어남이 없다. 그런 어떤 요란함은 딱 질색이다. 그냥 나는 이대로 조용하게 그냥 살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자꾸 깔아앉게 만들어요.
좀 더 이야기한다면 인생이라는 게 사는 게 그렇게 뭐 꼭 굳이 어려워야 돼? 안 어려워야 되죠. 안 어려운 게 사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죠. 뭐든지 과하지 않고 뭐든지 말썽의 소지가 없이 그런 식으로 그냥 살다가 죽는 거, 그러면 오케이가 아니냐. 거기에 사는 게 아니냐. 영성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성경 설계 지식을 더 확보할 필요도 없고 적당하게 지키면서 그냥 평온하게 문제 말썽 안 익히고 살면 그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아래쪽에 무게가 내려앉아 아래쪽 쪽으로 자꾸 이 중력이 있는 쪽으로 자꾸 깔아앉아요. 홍해도 귀찮고 십자가도 귀찮고 성경도 다 귀찮고 교회당도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좀 놔둬.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을래.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중력이 굉장히 강하게 잡아당겨요. 강하게. 그냥 나 가만두면 안 돼? 좀 건들지 말고 뭐 하라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그냥 갈 테니까, 죽을 테니까 그냥 편한 대로 살도록 좀 놔두면 안 돼? 라는 그러한 강한 욕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게 안 없어져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홍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치워. 홍해고 뭐고 난 그거 몰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난 그거 몰라도 돼 하고 밀쳐내는 그 욕구, 그냥 안정되게 조용하게 살고 싶은 욕구. 이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가 뒤엎어지는 것은 니만 존재하냐? 나도 존재한다. 니는 네 존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인생 정리를 그렇게 해나갔지. 나 조용하게 안 건드리고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뭐 계획이 없는 줄 알아. 나는 뜻이 없는 줄 알아. 너는 네 뜻만 전부지. 내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하나님의 존재가 탁 출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출현하면서 하나님께 일을 벌려요. 일을 벌리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과 합치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이게 충돌을 일으킨다면, 그게 일치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인간을 받아줄 리가 없죠. 안 받아주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고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있음을 존중해 줄 테니까 나는 내 존재에 대해서 난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자꾸 정리하고 싶은 쪽으로 내부에서 강한 힘이 잡아당깁니다. 굉장히 힘이 잡아당겨. 이게 그 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적 힘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니대로 사세요. 난 내대로 살 테니까. 이 강력한 이 힘을 무슨 수로 변경이 돼요? 변경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너 누구한테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요. 감사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붙드는 것만 평생을 통해서 배웠고 살아왔지, 자기 말고 타인에게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남에게 감사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 지키는 것이 공포스럽고 불안해요. 정서적으로 자기는 그냥 산속에 혼자 살면 편하고 생각하지만 혼자 사는 게 편한 게 아니고 감사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 이게 인간의 최대의 불행이에요. 비극이에요. 불행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로부터 빠져나왔다는 뜻이거든요. 평생 동안 내 노력해서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사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이거는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심적인 중압감이 대단한 거예요. 딸이 엄마한테 감사합니까? 딸이 엄마한테 감사해요. 고맙습니까? 고맙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로부터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고마움 보낼게 봉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 고마움 보낼게 기꺼이 희생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면 그 부분의 나라에 합류하게 되고, 합류하게 되면 그분과 일체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코스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점, 자기로부터 자기를 떼내는 출발점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감사가 나오는 사건을 유발시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는 바다입니다. 홍해는 바다인데, 바다는 물에 사람이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게 돼 있어요. 물에 빠져 죽게 돼 있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로 끄집어내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바닷길이 아닌 다른 길로, 육지의 길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바닷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유월절로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애굽의 압제에서 못 벗어날 뻔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맙고 감사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상상하면서. 그런데 상상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 이스라엘 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어떤 펜스, 어떤 길 같은 장애물들을 이렇게 설치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냥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마치 뭐와 같았냐 하면 별을 바라보고, 그리고 밤에 달을 바라보고 낮에 해 바라보는 거예요. 저 햇빛 없이는 못 산다, 뭐 달빛 없이는 좋다 하지만 그냥 좋고 고맙다지, 해와 달이 별이 내 인생을 앞길을 가로막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는 건 자기 길을, 자기의 살 길을 가로막지 않는 한 나머지는 전부 다 허상이고 상상의 나라에, 상상의 리스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앞길을 안 막을 때. 근데 주님의 존재는 이스라엘 길을 막아버립니다. 환장하죠. 인간은 환장합니다. 하나님 내게 고맙다고 하잖아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앞길을 망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감사, 네 고마움, 그거 가짜야. 그거 속임수야. 내가 그 속임수에 넘어갈 것 같아? 너의 앞길을 막아서, 막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죽이는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끝까지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에 네가 죽을 때, 내가 잘 죽였습니다 하는 소리 나올 때까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인간 속에는 가짜 믿음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요. 자기를 챙기는 가짜 믿음이 계속 살아있는 이상은 그 가짜 믿음을 처리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일으킨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은 정말, 이거는 인간들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돌발적인 사태입니다. 모세도 예상 못했어요. 유월절 건너서 애굽 탈출할 때
휘휘낭장하면서 이제는 앞길을 창창하게 행복한 길로 남아있다고 생각했지요. 탈출하자마자 애굽의 경계선 건너자마자 이거는 애굽 군사야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뭐 떼놓을 수 있지만 바다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출렁이는 바닷물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협상이 가능합니까? 인간의 협상 대상도 안 되는 홍해 바다를 딱 해놓고 거기서 그 속에 들어가라고 할 때 어느 누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홍해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음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하늘에 하얀 선 하나 남기듯이 공중에 난데없이 선 하나 남기는 거예요. 이 공중에. 홍해가 있고 그쪽으로 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홍해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홍해로 인도한다는 말이 되지만,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의도적으로 홍해의 의미를 맞닥뜨리도록 홍해 바다 없는 쪽이 아니고 바다 있는 쪽으로 주께서 몰아세운 거예요. 앞으로 너의 예상과 너의 미래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 기대와 그 목표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겁니다. 부수시고 발길을 인간들이 예상 못한 다른 인생길을 땡기니까 거기에서는 홍해라는 장벽이 나왔습니다. 홍해는 바다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인간은 들어가면 죽어요. 홍해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뭘 건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죽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다. 이 말은 유월절 사건이 그때 지난 사건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홍해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 사건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사건은 인간의 그 무력화, 무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다는 말은 어느 인간도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인간에 대해 죽는다는 데서 인간은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고 싶은 사람 없고 다 살고 싶어요. 살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자존심 살리고 죽이려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존심마저 스스로 뭉개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살고 싶다. 죽음에 들어가기 싫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것이 나중에 유월절로 반복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절기가 되거든요. 절기라 하는 것은 그 안에 중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스탑, 중지하는 것. 모든 인간의 행함을 중지하는 요소가 유월절 단에 들어있습니다. 유월절 양이 죽었다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시간 자체를 재단해서 이거 스케줄을 짜가지고 안식일을 만들어요.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그 계명 받을 때 안식일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유월절을 삽입시켜 봅니다. 유월절 그 사건을 거기다가 집어 넣어요. 집어 넣으면 1일부터 6일 동안 노동이 가능하나 제7일 안식일에는 일체 인간의 모든 노동은 중지가 됩니다. 그 나라에 일하면 안 돼요. 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만큼은 인간들의 생각, 나는 이 일을 함으로써 비로소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내가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인하여 나는 여기에 아직까지 사는 의미가 있다는 그것을 안식일에는 정지시켜 버립니다. 안식일 날 또
인간이 살 수 있는데 그 안식일 날 살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노동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분에 의해서 살려주는 그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내 노동과 내가 사는 것과의 그 등식이 중간에 가위로 잘려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일해야 산다는 그 일반적인 상식선이 그 안식일에는 중간에 이게 단절돼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일한 것도 없이 일하지 않더라도 사는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미리 마련해 주신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40일 동안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뭐 장사를 했습니까? 무역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양식도 먹지 않았어요. 근데 멀쩡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고 얼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빛이 광채가 막 빛나는 겁니다. 그 시내산 위에서 빛이 빛났어요. 바로 그게 모세가 알게 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구현하는 세계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모세는 일찍 알았죠. 그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같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가축 주인 네가 안식일 날 일한다고 가축 보고는 일을 시키지 말되 농사 짓는데 동원시키지는 않대. 사료나 그들의 먹잇감은 주인 네가 알아서 줘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취지 안에 그게 꼭 반드시 포함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네가 친히 기르는 가축은 안식이라도 네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주인과 기르시는 자와 기름을 받는 자의 관계가 안식일날 그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건져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고소를 하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내 말고 내 빼놓고 내 외에 다른 분이 나를 끊임없이 살려주고 있었다는 것. 심지어 안식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6일 동안도 계속 살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안식일에 티를 내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 말이죠. 그 안식일 티를 낼 때 그 안식일 제사에 뭐가 되느냐, 유월절 희생양이 거기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인간의 무능성과 인간의 무기력을 표현한 거예요. 인간은 자꾸 자기가 유능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무슨 홍해 바다에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인간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으면서 오지마! 오지마!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너 인간적인 생각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들어오지마! 하나님의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 양은 들으지 마.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이 홍해예요. 애굽 뒤따른 애굽 군대가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빠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애굽 군대가 홍해를 건너지 못한 이유는 건널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를. 왜냐하면 앞에 가는 히브리인들이 건너가니까 자기도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 지옥 가는 사람, 교회 가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천국 보는 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홍해는 건너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생각이 본인을 망하게 한 겁니다. 애국 군대에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히브리인들이 앞서 건너가니까 쟤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니까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길이 나와 있으니까 바다는 헤엄치지는 못하지만 길은 걸어갈 수 있잖아요. 뛰어갈 수도 있잖아요. 마차 몰고 달릴 수 있다 이 말. 뭐 홍해 바다에 아주 고속도로가 났으니까. 그런데 그 애국 군인들이 뭘 생각 못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과 본인이 같은 인간 종류라고 생각한 게 그게 결정적 잘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홍해 바다는 건너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누가 믿음이냐? 누가 성도냐 하면은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교회 나와서 목사 시킨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어떤 인간도 천국 가는 길은 인간에게는 해당사항 없음. 이걸 믿던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화를 냈던 겁니다. 모세한테. 우리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참,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누가 처음 왔을 때, 참, 이 교회는 아예 사람을 지옥 보내기로 작정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고 그런 설교가 아니고, 이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오지마! 이런 뜻이네. 들어오지마! 예.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 편한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이게 강하게 중력으로 내 존재를 잡아 당기거든요. 성경 지식이고 교회고 간에 다 귀찮고 건드리지 마. 나 조용히 살래. 이것뿐이 남는 게 이것뿐이라고 밑에 깔아앉아요. 자꾸 깔아앉다고요. 그냥 편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 원망했죠. 왜 좋은 길 놔두고 하필 왜 이렇게 우리를 죽는 쪽으로 이끄느냐 라는 그 발언, 그런 생각,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태였던 겁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는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제일 큰 난관에 빠지는 것이 뭐예요? 블랙홀에 관한 거예요. 블랙홀. 우주에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빛도 못 들어가가지고, 빛도 그 블랙홀 사진 찍어보면 빛 안에 시커먼 거 위에 모자 같은 흰 광선이 모자 씌운 것처럼 그때 있는 이유가 빛이 못 들어가서 중간에 돌아다니는 모습이 바로 빛으로. 여기서 수도 없다. 밀지마 못 들어가. 이거 못 들어가. 빛도 빛도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니까 그 지평선 근처에 얼쩡거리는 빛들이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안에는 너무 중력이 강해버리면 빛이 지나가는 속도가, 중력이 강할 때는 빛도 이렇게 속도가 늦어져요. 공면 따라 빛이 지나가기 때문에 공면 따라 시간이 늦어진다. 너무 강해버리면 빛이 시간이 어땠냐? 수덥대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들이 블랙홀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 시간이 없는 곳으로 블랙홀을 묘사합니다. 그렇게 참 기이하고, 실제로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곳,
이거는 인간의 사고에서 시간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게 이게 상상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뭐지? 예? 그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인간이 기존에 내 힘으로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은 항상 시간과 공간과 결부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결부되기 때문에 내일은 뭐 하고 살고 모레는 뭐 하고 하게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게 돼요. 살아있는 내가 좀 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다음에는 어느 나라에서 돈 벌여가지고 많이 살아야지, 이게 목표가 되고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에서 나온 예상과 기도가 가장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물리학자들은 이게 시간이 살아있고 어디 가서 뭐 돈 벌여 하겠다는 공간이 살아있고 시간과 공간이 살아있고 그 안에 내가 살아있고, 이게 인간이 익히 아는 이게 눈에 보이는 믿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게 불행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지 않고 공간도 없어져 버리면, 공간이 없다는 말은 입자와 입자의 관계만 있을 뿐이지 공간 자체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없다는 말은,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분해됐다 이 말이거든요. 블랙홀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이 홍해의 사건이라 하는 것은, 홍해는 있어요. 그러나 홍해의 사건은 거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간과 공간은 안 받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홍해 바다 건너서 약속의 땅이 있다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약속의 땅은 홍해 바다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환경과 더불어서 그들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이랬어요. 이것이 홍해 막 건너오고 난 뒤에 불렀던 찬송 속에 나와요. 여호와가 용사다는 말, 여호와가 유일하게 행동자다, 행동의 주체가 된다.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어서 홀로 싸우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한다는 말은, 거기서 인간은 안식일에 기르시는 양처럼 주께서 친히 희생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노동하고 용사가 되신 그 결과로 인하여 안식일 날 그 주인집의 가축은 안식일 날 또 사료를 먹고 먹이를 먹는 것처럼 주님이 일해서 그 덕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홍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깥으로 건너올 수 없다. 홍해를 떠안고 홍해를 짊어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용사니까, 여호와 이름을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홍해는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이 과거라는 게 없어요. 홍해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과거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함께예요, 함께.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쪽으로 언급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여 할 때 5,000명이 예수님이 주신 축복의 떡을 먹고 고기 먹고 배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시공간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앞으로 저 예수라는 분이 우리로 임금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경제 문제나 우리가 삶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상을 했고 기대를 했고 목표를 했고 계획을 짰는 거예요. 그들의 시공간에서 본인이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그걸 간파해서 네가 나를 찾고 붙드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잖아. 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떡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 쭉 보면 하늘의 떡을 너희에게 먹게 하는데
조상들 만나고 다른 떡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전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죠. 너희들이 찾는 것은 너희 목숨을 위해서 찾는 것은 이거 너희들이 나를 잘못 오해했다, 잘못 생각했다. 내가 주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떡이 아니고 하늘의 떡이다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5장 6장 51절에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 따라서 내가 진실로 53절에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려 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해서 너희는 진작에 태어날 때부터 생명은 없어.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게 살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기를 교회 오래 다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우리 인간들은 참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은 게 아니고요,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죄뿐이에요. 죄뿐이기 때문에 죄를 말하면 안 돼요. 뭘 해도 죄인데 달리 그래서 굳이 죄를 찾아낸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어떻게 하면 삽니까라는 질문도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는데 뭘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면 그 관점을 쳐주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살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내가 처음부터 죽어 있을 거라는 걸 발견해야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죄뿐이라는 말은 저주뿐이에요. 저주뿐인데 이 저주를 저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필요해서 그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홍해 바다 딱 서니까 대번 나온 게 모세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우리를 공동묘지가 없어서 집단으로 죽으려고 이 홍해 바다까지 공동묘지 만들었느냐. 세상에 어느 인간이 바다 속에 들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있느냐. 세상에 그런 인간이 물속에 빠져 죽는,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인간이 세상에 그런 거 없다. 드디어 나왔네, 네 본색. 예. 내가 홍해 사건을 내 앞에 설치 않았으면 너는 자꾸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누구한테 감사할 사람이 없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를 격려해서 결국 하나님께 믿는 하나님께 감사는 내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그 존재의 의미가 있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처음 쏘고 날아가는 비행기 그 하늘에 있는 선 것처럼 슉 하고 꼬리 구름 하나 있지만 좀 지나면 그건 없어져요.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 홍해 사건, 십자가 사건, 교회 올 때는 한 소리 들었지만 지나가면 내 뇌리 다 사라져 없어요. 남는 것은 편하게 살자. 내 편하게 살면 그만이야. 그거 하나만 남아요.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평생을 우리를 붙잡고 있고 잡아 당기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제발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내 앞길 가로막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로막을 한다? 왜? 이러면 그 사람은 성도죠. 이러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 이야기. 1장 48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보면 볼수록 너무나 가슴 뜁니다. 예, 저 가슴은 너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뭐냐 하면 나다나엘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당신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당신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평생 동안 나는 내한테 유리하다는 조건 하에 내가 타인을 알아가는 과정, 그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저 사람 도움 될까 도움 안 될까 이걸 따지며 살아온 거예요. 자기 예상이 있고 자기 기대가 있고 목표가 있고 자기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쑥 주님께서 자기 앞길을 가로막을 때 비로소 질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날 아십니까? 이 말은 홍해는 미래가 미리 마중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제가 없던 날이 되는 겁니다. 홍해의 시간은 어제가 없어요. 미래밖에 없어요. 미래가 마중 나온, 과거와 현재와 연결되는 미래가 아니고 그게 끊어진 미래. 주님 혼자만의 시공간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마중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왜 못 갔느냐? 내일이 없는 애국 군대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죽어야죠. 빠져 죽어야죠. 하나님의 영생과 이어지지 않는 시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빠져 죽고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십자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두 강도를 겸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두 강도.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 십자가 자체가 분류 작업이 일어나니까. 그 대목에서 만화 영화로 잘 된 것이 바로 킹 오브 킹스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나를 구원하면 내 당신 믿겠다고 하는 그 지옥간 저주받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 그 강도의 논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 강도의 논리를. 왜 모든 인간이 타고난 심성이니까. 중도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면 그래 돼요. 당신이 나를 구원한다면 당신이 믿을 용의가 되어 있다. 십자가의 기능과 바로 유월절의 기능과 홍해 기능, 십자가 이전에 유월절과 사이에 홍해 바다를 설치한 이유는 그 안에 그 홍해 기능 자체가 분류 작업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시공간을 유지하는 자와 기존의 시공간이 작살나는가, 완전 박살나는 자들, 죽음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있고 나는 안 살아있다는 것. 애초부터 나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바로 홍해 안에서 홍해가 살아남으로써 나는 계속 죽어 있는 자가 된다는 이 존재의 가벼움. 내 안에 홍해 사건이 살아있고 나는 그 홍해 사건을 짊어지면서 그 안에서 나는 계속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가 된다는 이 자유함, 홍해 사건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은 어디 있느냐? 홍해 안에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홍해 사건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홍해를 건너왔던데 건너오면 안 돼요. 홍해를 건너와 보면 기존의 시공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존의 시공간.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본인이 살 장소, 내 몸 하나 건사할 땅으로 자꾸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이 있던 그 사건 체험을 그대로 건너고 난 뒤에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들은 농사하고 싶어도 농사할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그 근원 자체가 없어요. 무능해요. 무기력하고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만나간 표백처럼 배급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어디 가도 먹을 양식은 구할 길이 없습니다. 반석 있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 가도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세상에 어디 가도 모세 같은 지도자는 없습니다.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끽소리 못하고 사는 온유하기 때문에 모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과 무지와 미래가 예측하지 못함을 절실하게 그대로 다 보여주는 지도자. 그게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게 최고의 지도자입니까? 모세가.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만 할 뿐이에요. 홍해는 없는 공간에 주름이, 하나님의 주름, 하나님이 나타낸 주름 같은 겁니다. 그 주름으로 인하여 인류가, 모든 인간이 둘로 분류되고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그 홍해 바다를 껴안고, 홍해 바다 껴안고, 다시 말해서 나는 이미 빠져 죽어 마땅한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홍해 바다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공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사상이라는 게.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7번 곱하기 하고 플러스 1을 더 추가한 게 희년이에요. 희년의 특징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는 것이 희년의 특징입니다. 원래대로 되돌려 주는 것. 많이 가진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 굶어 죽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벌리냐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치러서 어떤 가정은 전사하는 가장을 가진 자가 있고, 그러면 여자만 남고 어린 아이들만 남았을 때 그 여자는 아버지가 죽으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땅 자체도 이걸 경작한다든지 할 수 없어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가 친척한테 그걸 팔아먹은 것 가지고 남은 자식들을 길러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전사했으니까 뭐가 되느냐? 엄마 같이 죽어버리면 고아와 과부, 이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 또는 들어왔던 나그네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어떤 관계냐 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남의 몸값으로 드리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게 되면, 희년의 뜻은 기쁜 날, 다시 기쁜 날로 돌리기. 희년이 되게 되면 그동안 빚진 자, 빚 갚아야 될 사람들이 빚 안 갚아도 되고,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자유와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 아까 제가 했던 거, 어떤 존재가 등장하고 그 존재가 한테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하게 되면 봉사해야 되고, 봉사하게 되면 그것이 희생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에 합류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합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합류하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합체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합체가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그 시공간 자체가 주님의 자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가 돼. 나라는 그 시공간에 거기에 같이 합류가 되는 겁니다. 따로 이 나를 뽑아낼 이유가 하나 없어요. 아까 그 찬송가에 365장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자기 멸류관을 왜 바칩니까? 근데 그 길이 무슨 거냐? 수정 같은 길이에요. 이 수정 같은 길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그 15장 2절에 나옵니다.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게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이기고 일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그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홍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율절 어린 양의 그 취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공한 그 믿음에 합치된 믿음, 합류된 믿음에 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은, 인간에게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아까 그 불렀던 그 찬송가 253장에 그 나오는 가사인데, 가사가 설명이 필요해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했는데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미로 갑시다 할 때 이 가사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아예 없어요. 길은 믿음과 더불어 만들어지고 그 현장에 생겨나는 것이지, 이스라엘과 함께 생겨나는 것이 길이지, 이스라엘 없는 길은 없어요. 성도와 더불어 생산되면서 나타나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자기가 무능하고 자기가 무기력해야 되고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아는 자의 등장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 영생의 길이에요. 우리가 참 골라 잡자 하면서 넓은 길을 갈까 좁은 길을 갈까, 여러분 그러면 좁은 길 밀어 터집니다. 예, 완전 오픈런이에요. 오픈런. 백화점 세일한다면 막 달려가잖아요. 그 시시한 사람들 좁은 길 못 가요. 사람들은 미어 터지는데, 정부 지원금 받는 것도 미어 터지는데 그 생명의 길을 왜 놓쳐요? 생명의 길, 그리고 이스라엘, 그것은 전부 다 어린 양의 사건이 나오는 그 능력, 사건이 나오는 그 능력이 없는 데서 만들어낸 존재들이고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홍해는 없고 일반인에게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들어가는 길 같으면, 바다 같으면 우리도 들어간다. 이게 바로 애굽 군사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인간이 하는데, 네 하는데 왜 내가 못해? 그런데 이스라엘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열어줬지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께서 길을 홍해는 모온도가 아무도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인간이 물에 오징어도 아닌데 왜 들어갑니까? 인간은 만약 죽어요. 죽는데 주께서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렸죠. 없는 길이 열리니까 그냥 들어갔던 것 뿐이에요. 거기서 뭐 제 자랑, 내 솜씨, 내 기도 솜씨, 내 봉사 솜씨, 그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저 먼데 왜 저를 알아주십니까? 그거 말 되뇌기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그게 끌려들어가고 말려들어가는 거죠. 십자가로. 구원받은 강도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강도질을 하면서 주님 십자가에 끌려들어가기 위해서 강도질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 구원받은 강도가 길이에요. 그 세리와 창기가 길이고요. 우리는 사람들 개무시하잖아요. 그 급대만 보고. 구원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아예 이 세상에 준 적이 없어요. 다만 없는 성도, 없는 양을, 유월절 양을 투입해서 그 양으로 피를 발랐던 사람을 생산시키고, 그 생산된 길이 그들이 가는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한 지체가 된 성도,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성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와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이 이용할 생각, 그것이 얼마나 애굽 군사들의 생각이고
주의 믿음과 합치되지 않는 가짜 믿음인지를 이제는 기쁨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 당자처럼 귀지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의지하는 분만 의지하기를 믿는 것만 의지하기를 모든 성도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